4월 6일입니다. 왜 떠나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신 후에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고난을 아는, 미리 아는 지식이 고난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탱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의 앞길에 놓인 역경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만이 아니고 오히려 역경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쉽고 편안한 길을 찾다가 어둠의 길로 잘못 들어설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미리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갖 핍박을 이겨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울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곧 그리고 기쁘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건 기쁜 일입니다. 결코 슬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구나. 앞에서 물론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적인 차원에서만 질문한 것으로서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슬퍼하며 그냥 물어봤던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으실 때도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100%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11제자 다 순교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실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결코 오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가셔야만 오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실 것이다. 먼저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기준이 세상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의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위에서 계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여기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것이 결국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심판을 더욱더 확증하셔서 사탄에 대한 당신의 승리를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심판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증언하셨듯이 성령님은 예수의 일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맺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시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협동적으로 구원사역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왜 제자들이 유익한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